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 말씀, 우리 45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보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쪄서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노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문에게 알게 하리라. 저는 여호와가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자. 블레셋 사람이나 다윗의 세계로 마지막까지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로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오늘 승리까지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 가드너라는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듣는 행복을 찾아서 하는 영화, 그분을 좀 보시겠지만 그 영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이 가드너라는 사람의 실제 인생의 삶을 영화로 만든 그 영화인데요. 정말 어려운 힘든 환경 가운데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그의 삶의 3분의 1 전체가 되게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놓여 있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친아버지가 엄마와 어린아이 가든을 놓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어머니가 재혼을 하는데 피부가 새아빠가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 그런 또 어떤 폭행도 중독입니다. 폭행 중독이라는 변명이 있어요. 폭행 중독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때리지 않으면 이 감정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막 폭행을 해요. 근데 이 새아빠가 이 가드너 결혼을 하게 된 동기가 어린 가드너를 자기의 폭행에 그 감정을 추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어린 시절에 폭력이 살려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청년 시절도 어렵게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그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 어떤 TV 프로그램에 그 고등학생들이 뭐 거디고 엄마 아빠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출산해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자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안 좋은 영향이 너무 많이 나와요. 좋은 부분도 있지만 좋은 부분은 한 10분의 1도 안 되고 안 좋은 게 10분을 봅니다. 너무 막 그게 정당화 되어버려요. 고등학생들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정당화 되어버리는 그런 방송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어린 시절에 임신하고 하는 사람들의 다 그렇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 형편이 썩좋지 않습니다. 이 가드너라는 사람 보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뭔가의 이유를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혼해요.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가정이 확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아내가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이 가드너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가드너라는 이 정말 극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참 중요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이 그 가드너에게 그나마 그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는 이 크리스 가드너의 좌우명이 그거랍니다. 나는 노숙자이지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그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남겨주었던 신앙의 유산, 그 신앙의 믿음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가드너는 엄청난 미국의 엄청난 큰 재벌이 돼요. 그 가드너가 어떤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페이지 함께 읽어봅니다. 노숙자의 삶을 살 때나 CEO의 삶을 살 때나 항상 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았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있는 거, 어떤 상황이 있는 거, 어떤 아픔이 있는 거, 어떤 질병이 있는 거, 참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대인관계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감정자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의 그들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은 야 너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염려할 시간에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가 구할 거 그거 감사함으로 너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리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의 지각은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평강 가운데 지킬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크리스 가드너가 어떠한 대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뿐이라 생각한 인생은 곧 기회뿐인 인생이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또한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는 축복합니다. 문제뿐이라 생각하는 인생은 우리 삶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풀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곧 그 문제는 기회입니다. 그 문제에 매어버리면 우리 절망하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통로가 되면 기도의 소스가 되면 기도의 제목이 되면 그 문제는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에 간증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 있는 문제는 곧 기회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엄청난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곳으로 보냈을까요? 하필 그때 어떨 때요? 골리앗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심각한 모욕을 당하고 두려움을 당하고 떨고 있을 때 왜 그때 다윗을 그곳에 보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때 이러한 때 이러한 고통의 때 이러한 슬픔의 때 이러한 아픔의 때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나를 또 왜 이곳에 서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 사람과 만나게 하셨을까? 나를 왜 이런 소리를 듣게 하셨을까? 그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보자면 우리는 왜 그때 나를 그곳으로 보내서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왜 그때 이 일을 나에게 주어서 이렇게 내 인생을 허망하게 만들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때 다윗을 그곳으로 보낸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분명히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고 이런 문제를 주시고 이렇게 순종하도록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때 내가 만약에 여러분 만약이란 말이 참 이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만약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 위로가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했으면 하면서 스스로 어떤 삶을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그런 말씀이 안 돼요. 신앙인들에게는 만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뭐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분명 나를 그때 그곳에 보낼 목적이 있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 목적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내 모든 걸 다 뺏겨버리고 내 모든 문제가 그 사람을 통해 있을지라도 이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때 하나님 보내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 못 보면요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이렇게 말하면 기도 안 해버리니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능력을 주시고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왜요? 그러면 중심이 누가 되니까요? 내가 되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가 진짜 우리의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래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때문에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기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과도 마음과도 기도하는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능력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뭘 했더니 내가 어떻게 했더니 아닙니다. 이 자리에 보내신 목적도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르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르는 교회에 소속된 성도가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에 보내셨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발걸음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한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보내셨을까? 엘라 골짜기 엄청난 전투가 있는 전쟁이 있는 그곳에 심지어 다윗을 그 전쟁터 엘라 골짜기로 보냈던 2세 동안 자기가 왜 다윗을 불러 보냈는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되게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왜 그러셨지? 분명히 2세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보세요. 이걸 반드시 우리가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2세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전쟁터에 있는 누가 걱정이 되세요? 누가요? 큰아들이요. 큰아들이요. 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아들이 누굽니까? 장자요. 큰아들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많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큰아들에 대한 그 길이 엄청 컸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심했어요. 모든 유산은 장자에게 80%가 갑니다. 그 나머지 20%를 가지고 나머지 자녀들이 다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시대였어요. 장자가 죽어버리면 그 가정은 저주받는 가정이 됐어요. 그런데 2세의 큰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전쟁터예요. 그래서 2세는 그 아버지는 걱정이 되고 두려운 겁니다. 네 아들이 전쟁터에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별로 2세의 생각에 있어 별로 쓸모없는 별로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은 누구를요? 막내 아들 다윗을 보내는 겁니다. 야 가봐라. 너희 큰아들 너희 큰형 내 큰아들 우리 집안의 장자 우리 집안을 세울 장자 엘리야를 지금 어떻게 했는지 가봐라. 저는 기가 막히게 써요. 그 2세의 생각을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놨다면 2세가 다윗을 보냈겠어요? 그 밑에 다윗의 형들이 3명이 되었는데 그 다윗보다 더 나이 먹고 더 힘이 있고 더 빠른 그 형들을 보내죠. 형들 중에 한 명을 보내겠죠. 근데 하나님은 2세의 생각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2세에게 누구를 보내도록요? 다윗을 보내도록 그때 그곳에 누구를요? 다윗을 보내도록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에 우리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가셨고 그때 그 시간을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엘라 골짜기에 다윗이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갈 때 다윗이 와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저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 뜻을 이루시겠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단지 아버지 이새의 말에 뭐했어요? 순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빠 왜 나를 보내요? 내 이로 형이 3명이 더 있는데 그 형들 중에 한 명 보내세요. 저는 지금 내 양 치기도 바빠요. 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서 무너져버려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뜻은요 나와 무관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그 환경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삶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때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시켰을까? 왜 나를 그때 이 환경을 통해서 이 가정을 만들게 하셨을까? 왜 그때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그때 그 환경만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이 교회에 안 있었을 텐데 그때 그 환경만 아니었으면 이 사건만 아니었으면 그 사람 만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때 오늘 나를 이 삶 가운데 서게 하시려고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일을 안 할 몰라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어떻게 됐든 그때 그 자리에 갔던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게 갔던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해요. 알지 못함으로 환경을 통한 순종이요.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순종을 못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지해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환경을 통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순종인지 몰라요. 왜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순종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데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데는요 시간적 흐름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 그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섭리하셨구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감사는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지에 대한 반응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라는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것으로 보내셨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우연 같습니다. 그죠? 되게 우연. 그래서 우연과 섭리는요 딱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닙니다. 정말 0.0001mm 차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요? 우연으로 봅니다. 이야 참 우연찮게 다윗이 그곳에 갔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윗을 그곳으로 보낸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이야 그때 정말 어떻게 우연찮게 너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 모든 것,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섭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입만 열면 원망합니다. 내 인생은 왜 그럴까?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걸. 그때 이렇게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계속 그러한 곳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곳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간 이유는 전쟁에 참전 중인 형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누구를 만나요? 골리앗을 만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골리앗을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군대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에게 압도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봅니다.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전쟁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가 일컬받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의 흔적을 내고 있겠지라고 다윗은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막상 딱 가보니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이 환경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딱 이스라엘 그 다음에 사울의 군대처럼 있습니다. 골벌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만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론만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방법론, 인간의 방법론, 내 계획과 내 뜻을 찾다 보면 하나님이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나냐?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도 안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물정에 조금은 둔해져야 돼. 좀 이런 모습 같지만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삶의 물정, 그 질서에 우리가 좀 둔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진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신뢰 못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법칙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자기 모든 걸 다 소비하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기 시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 시간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은 뭐라 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편하게 살고 웰빙 말합니다. 여러분이 웰빙을 찾다가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찾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합니다. 야, 그렇게 재미없이 어떻게 살래? 그렇게 재미없이 어떻게 살려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 이 세상 친구들 삶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되게 재미없는 삶 같아요. 너무너무 재미없는 삶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120년 동안 어떻게 방주를 져요? 어떻게 맨날 저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역사에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없네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즉각 그래 내가 역사할게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많이 외쳤는데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고 환경은 그대로고 어제나 오늘이나 1년 전이나 오늘이나 또 1년 전의 모습과 오늘 똑같으니 우리는 생각합니다. 1년 후에도 똑같은 거야. 내가 내 인생이 뭐 있겠어? 라고 생각해버립니다. 이게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미혹하는 역사입니다. 두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겁니다. 그 앞에 누가 있어요?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들, 상황들, 물질의 문제든 대인관계의 문제든 어떠한 육체의 절벽의 문제든 어떠한 선택의 문제가 있든 생각해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훨씬 작게 보이시면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훨씬 작게 보인다면 그건 진짜 신앙인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짜 딱 까놓고 보면 저도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하나님보다 이 환경이 훨씬 크신 분입니다. 아니 훨씬 크다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하신 분입니다. 그러하신 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승리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조성하시고 역사에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 속에서는요 안 크게 보입니다. 별로 안 크게 보입니다. 별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적은 둘째 치고라도 그런 환경을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환경에 압도되었어요. 골리앗에 압도되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다윗이 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이 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때 압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다윗이 이 전쟁터로 온 것, 이러한 상황을 보고 들은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와 형들까지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다윗을 인정받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절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목사 세계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30대에 막 동에 나가고 집회 나갈 때 얼마나 우쭐했는데요. 집회 나가고 젊은 목사가 집회 나가면요, 와, 어떻게 그 젊으신 목사님 어떻게 이런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말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집회를 끝나고 버스를 타고 올라오면 너무 기분 좋아서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고 능력 없고 단점투성인 목회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막 집회를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정받는 부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내 영혼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떠한 상태예요? 빠져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집회 나가는데 열중했어요.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 따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니? 나에게 인정받고 싶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면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성경에 가장 모범이 되는 가정이 있어요. 두 부부가 있어요. 그 두 부부 얘기가 나옵니다.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은요, 로마에서 살다가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추방당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착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할 일을 한 게 없어요. 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로마에서 굉장히 큰 사업을 했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정말 처참하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정말 거지처럼 왔어요. 할 게 없어요. 그 당시에 가장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천막 치는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천막 그러면 바로 우리 생각에 나타나는 이름이 있어야 돼요. 누구요?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두 부부가,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와에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며 절망해버렸으면 그 인생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천막을 만들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 누가 와요? 바울이 따라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막을 만들어서 자비랑을 선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바울이 누구를 찾겠어요? 누구를요? 믿음이 있고 자기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곳에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부부는 바울의 사역에 가장 큰 동력을 이루고 갑니다. 자기 집을 바울의 사역에
첫 출발지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두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고린도에서 장막 만드는 직업을 갖지 않았다면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이 좀 됐을까요? 안 됐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섭리는 이들을 로마에서 추방하게 하시고 고린도에서 장막 짓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요? 바울을 만나게 하시려고요. 근데 이들이 그냥 절망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인생을 포기해버렸다면요, 하나님의 섭리는 있지만 그들의 그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을 시키기 원하십니다. 열방이 다 구원받고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자리에 초점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초점됨을 감사하시고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 구원에 대한 감사만 있어도요, 인생이 바뀐다고 해요. 이 하나님의 복된 섭리를 이들은 깨달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억울함, 일상적인 만남 가운데서 미처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보기 전에 그분의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모든 삶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하나 답을 알아요. 이걸 몰랐을 때는요, 왜 내 삶이 이렇지? 왜 이럴까? 저랑 아내는 간혹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내가 그때 왜 그걸 전도하러 가가지고, 그때 전도하러 가서 김광철 만나가지고 이러면 웃으면서 간혹 해요. 그때 우리들 말고 우리 바로 옆에 정말로 핸섬한 대학생 둘이가 있었어요. 그때 그걸로 갔으면 저를 만나지 않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 왜 그때 우리 쪽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했을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걸로 보냈는지. 돌아와서 보니까 그때 그 발걸음이 가정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사모님 아멘, 아멘.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만남과 상황 속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만나가셨구나. 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이렇게 우리를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만남을 하시구나.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이 일이잖아도 모든 것이 합력과의 썰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다면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요. 승리있게 하실 거니까요. 이 뜻을 모르니까 사울 왕이 말합니다. 너는 아직 소년이기 때문에 저 블레셋 용사와 싸울 수 없다. 싸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왕이, 그 당시 왕이 너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를 세워야 돼요? 다윗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면요, 세움을 무너뜨릴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싫어가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앞주에 봤잖아요. 바벨탑. 그 엄청난 탑을 샀습니다. 하나님 보고, 아, 기분 나쁘네? 우리가 가서 바벨탑 무너뜨려버려. 무너져버린 겁니다. 바벨탑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 뜯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래서 시편 127편에는요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지켜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지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1998년 IMF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그 은행의 돈을 한 푼도 가져오지 못함을요. 놀라운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은행에 1억 이상 이체하잖아요. 그 은행이 망하잖아요. 1억 다 못 찾아요. 자기 자본 5천만 원밖에 못 찾아요.
자기 돈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원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내 노를 위해서 뭘 쌓는다고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해가면 그건 누가 들까? 하나님 나시고자라면 사울 왕이 너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굴러 보내기로 작정하셨으니까요. 환경이 열립니다. 아무리 막힌 문도 어떠한 문도 뚫리지 않을 것 같은 문도 하나님이 딱 한마디만 하시는 거야. 열려라. 그리고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45절에서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누구의 이름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매일매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오늘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향해서 나아간다.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어떠할지라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싸움에서 절대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린 절대 우리 앞에 놓인 어떤 환경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들을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긴 겁니다. 그리고 46절에 이런 성난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모든 환경들 어떠한 것들인 간에 그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넘기신 일들입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싸움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이 싸움처럼 싱겁게 끝나는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소리를 하나 얘기해드리면요, 저희 집에 9살짜리 여자아이 하나 있어요. 9살짜리 여자아이가 9살짜리 여자아이가, 그리고 오빠 언니들은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당연히 언니 오빠 이기죠. 그 9살짜리는요 대형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 가운데 9살짜리와 20살짜리, 17살짜리 싸우면서 끝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황당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 싸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끝나야 돼요? 얼마나 심각하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제가 싸움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싱겁습니까?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해서 다윗을 향해서 얼마나 비웃으면서 왔을까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 우리를 보고 이렇게 온다니까요. 믿음 없는 것들, 신앙도 없는 것들, 기도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들, 내가 너희들 다 무너뜨릴 수 있어 다 온다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겁나,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하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다르게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다윗에게는 물맷돌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요? 믿음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노력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믿음이요. 아멘도 안 해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사단이 어떠한 공격을 할지라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질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싱겁습니까? 돌 하나 던졌는데 돌이 이마에 박혀서 죽었다니까요. 3m가 되는 거구가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 어린 돌이 맞아서 머리 깨진 게 몇 번이 갔어요. 안 죽어요. 돌이 맞아도 피만 날 뿐이지 안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14살 때 나이가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얼마나 크겠어요? 조그만 겁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여러분 새총, 아주 새총 똑같은 겁니다. 그런 곳에 돌을 넣어서 돌려서 던진 겁니다. 그 돌을 맞아도 3m가 되는 그거 어떻게 죽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죽었어요. 꼼짝하지 않고 그냥 딱 맞고 돌이 이마에 박히니 골리앗이 넘어졌다 땅에 뜯었다 말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기가 막힌 거 사단이 다스리는 죽음이 다스리는 땅 속에 묻혔습니다. 땅 속에 묻혔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활기쳤을까요? 이제 이 모든 세상은 누구나 내 것이다 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렇게만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기가 막히면서 정확하게 예언대로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땅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골리앗이 야, 저 조그만 놈, 야, 이스라엘 너희 진짜 형편없구나. 오시겠으면 저 아이가 나왔을까? 얼마나 의기양강하게 걸어왔을까요? 저걸 어떻게 죽일까? 이거 어떻게 뺨 때리면 죽을까? 이렇게 왔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누굴 봤어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이게 믿음입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래서 오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대로 살면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이해대로 살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또한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행해야 돼요. 우리의 계산의 법칙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 자체가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갈 수 없는 자리인데 가는 겁니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듣게 하시고 뭔가를 보게 하시는군요. 그건 내 상식으로 내 이해로 고민하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네가 행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 너 그 화면을 봤지, 그 소리를 들었지, 그걸 봤지. 나는 네가 그 상식과 이해를, 네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순종하기 원한다. 그러면 내가 너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할 거야. 끊이지 않는 어려움, 답이 보이지 않는 난감함, 의도치 않게 꼬이는 관계들, 아무도 갚아주지도 않은 억울함 등이 우리 앞에 놓이는 골리앗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골리앗,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다윗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그곳에 보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가 함께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도, 블레셋 군대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철저하게 패배당한 거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이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망 권세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책에서 루이 그길리오 목사님은요, 현대에 5가지 골리앗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5가지가 두려움, 거절감, 안일함, 분노, 중독이요. 이 5가지가 현대인의 5가지 골리앗이라고 해요. 누구나 아주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절감이 있습니다. 안일함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고 중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남기고 삶을 자잘하게 만드는 골리앗, 이게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중요한 건 골리앗이 다윗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러한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요. 두려움을 줘버립니다. 삶의 두려움을 줘버립니다. 염려를 줘버려요. 근심을 줘버립니다. 야, 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네 노후도 아무 대책도 안 해놓고 어떻게 살 건데. 우리 집사님이
집사님,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교회 나기가 두렵대요. 너무 두렵대요. 왜요? 자기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설교나 성경 말씀 자체가 믿을지 않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된다는 두려움이 너무 크대요. 그렇게 살았다가는, 성경대로 살았다가는 자기 모든 걸 다 빼앗길 것 같아요. 빼앗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누가 그 생각을 줬을까요? 사탄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이 5가지 권리야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길 재간도 없고 뭐하러 힘을 빼? 적당히 살지.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라고 타협해버립니다. 타협하면요, 그냥 쉽게 풀릴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타협하는 순간 우리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노예가 되어버려요. 더 큰 문제는요, 이러한 권리아들,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 가운데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순응하고 살려고 해요. 이게 순리지 뭐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다 그런 고통들도 다 아픔인데 그렇게 살지 뭐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하나님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승리 역사를 주게 해요. 사망의 권세는 우리에게 계속 나옵니다. 야, 너 그렇게 힘들 필요 없어. 너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그냥 적당히 살아가면 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적당히 살아가. 그러면 이게 세상의 순리야. 순리대로 살아. 이게 자연의 이치야. 이치대로 살아. 여러분, 그럼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자기가 성도님 교회 옆에 큰 교회 있는데 너무 자유롭대요. 그 교회 가면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듣고 아멘하고 집에 오면 너무너무 편하대요. 그래서 한참을 듣다가 이분이 지금 부담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집사님, 진짜 하나님 진짜 한 번만 믿어보세요. 모르겠어요. 이 말이 지금 저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드리는 질문 같아요. 진짜 하나님 믿어보세요.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경외함을 통해서 순종의 거룩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 골리앗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뭐 하시려고? 승리하시려고. 물질의 골리앗, 환경의 골리앗, 고통의 골리앗, 질병의 골리앗, 그 골리앗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서 있는 큰 두려운 존재도 골리앗이 쿵 쓰러집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분명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간증하는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간증되어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거룩한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참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계속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만, 아픈 환경들만 있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그런 염려 때문에 또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이 그때 그곳에 우리를 보내시고 그때 그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만남 가운데 서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자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봅니다.